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야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나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한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시므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자신의 때에 이제 제거하지 못했던, 아니면 벌을 주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 아니면 대처를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었고 두 번째가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아비아달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제거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 제거를 당할 때 솔로몬이 이제 뭐 계략을 꾸민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잘못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책이 잡히고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제거가 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 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갈 때에 따라오며 이제 다윗을 비난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살려줬습니다. 이제 이 시므이를 솔로몬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 하나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감금하는 거 자택 감금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기드론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것에서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지만 시므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사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날 때 시므의 두 종이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어쩌면은 이 두 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하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시므이가 그 두 종을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갈드라고 하는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갔다 오는 일이고 그 일이 솔로몬의 귀에 들려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를 불러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네 집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계약이 깨진 거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계약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되어진 것이어서 그 계약이 파괴되어졌을 때의 책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제 돌아가고 네가 지불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 있는 분하야, 이제 분하야가 사실은 솔로몬을 위한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분하야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는데 시므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 집권적인 왕정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그 종교와 정치가 구별되어지지 않고 모두 솔로몬의 손 아래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면서 그를 중심으로 나라가 재편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언급된 마지막 사람인 시므이에게 죽음을 면할 기회가 주어지나 그는 경솔한 선택으로 죽음을 자초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내용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압은 전쟁과 상관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고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 둘 다 그 당시에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압의 세력이 컸기 때문이고 시므이는 황공하는 다윗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한 후에 요압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됐고 시므이의 생명 보존의 약속, 생명을 보존을 약속했던 다윗은 죽었습니다. 처벌을 막아줄 정치적 방패가 모두 사라지자 그들은 미루어진 처형을 당합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은 영원히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익이 충돌할 때 충성의 진위 여부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국한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거나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 시므이의 세력의 기반인 베냐민 바후림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이도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시므이는 3년간 맹세를 잘 지켰으나 자신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2명의 종이 가드로 도망치자 그 종을 붙잡아 데려오기 위해 그의 주 왕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가드로 갔습니다. 그에게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섭리를 통해 악인을 벌하십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은 분명 죽음을 자초한 것이었지만 솔로몬이 볼 때에는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시므온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종이 기드론 시내가 있는 동쪽이 아닌 서쪽 가드로 도망하는 바람에 시므이가 방심하고 쫓아간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형장에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 정의를 세워 가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서 있는 자리,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통찰하는 총명과 지혜를 구합니다. 온유한 말을 적합한 때에 적합한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해야 할 일을 적합한 때에 할 수 있는 분별과 실천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잘못과 죄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겸손하며 관계 속에서 지혜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내 어깨 위에 놓여진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